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05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시이죠. 이 시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시대부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 관계에 강조점을 두면서 설명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이주와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를 끌어내기 위한 구원과 언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미래의 순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때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감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조건이 있죠. 첫째는 예배에는 먼저 감사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하죠.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모든 놀라우신 그 일들을 말하면서 나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가십니까? 그러면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 전능한 힘을 구한다는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 줄거리가 이스라엘 초기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시편을 볼 때 강하신 여호와, 능력 있는 여호와,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무엇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구하는 시간이죠. 그분을 찾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벅찬 감격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쉬움이 있어야겠습니까?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맞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너무나 아쉬워서 더 있고 싶어 하죠. 이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여기에는 그 예배자가 문제가 있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운전을 아주 거칠게 하는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 폭주족 같은 이 운전기사는 받아주고 설교자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저 버스 기사는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너는 기도하던 사람도 졸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들어올 수 없구나. 우스갯소리지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6절도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심판, 재판, 공의, 법령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방식이라는 의미도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하나님의 그 판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내리는 판단, 그 법령을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면 그분의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사와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법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에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명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그분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도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역대기상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도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호크이죠. 이것은 법령이죠. 새긴 것입니다. 새겨놓은 법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대에 명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신 그 명령, 주님의 법령을 우리 가운데 새겨 넣으실 때 호크,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것이 언약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령은 우리에게 새겨주시길 원하십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상호간에 영영히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바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자는 주님의 그 성품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고대 시대의 언약 체결은 체결 당시에 언약 쌍방간에 그 사이에 지나갔던 두 부분으로 자른 그 짐승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국가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쌍방이 그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행위 속에 만일 체결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라면 갈라진 양편의 그 고기 덩어리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결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암소와 암염소,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해 놓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이를 대신 통과하셨습니다. 성경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 횃불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택한 후손에게 계속 전성될 그 약속은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지키시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들이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율법의 외형적인 성격을 암시할 때 사용되는 이 호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 써서 종이에 간직한 것처럼 분명하고도 명확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막으시고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간 그 사건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요셉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것이 성취되는 그 기간 사이에 요셉의 그 고통과 감옥에 갇히는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셔서 그 약속이 진리임을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요셉답게 한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의 그 열장과 출애굽 사건을 교훈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 속에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고 결국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려는 그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위에 내리신 그 영적인 축복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랑스러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와 찬양과 자랑스러움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주님의 모든 기사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구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따르게 하신 그 목적을 저희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편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창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